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주 전에 요한복음에 나타난 4번째 표적 오병이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빌립 스타일이냐 안드레 스타일이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거도 기억을 못하는데 목사님 몇 주 전 거를 어떻게 기억하시겠습니까? 너무 큰 거를 요구하십니다 라고 그럴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여튼 기억을 하실는지 못하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빌립 스타일이냐 안드레 스타일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빌립 스타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안드레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심히 고프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걱정이 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배고파 하는데 저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가운데에 안드레는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작은 거란 뜻이죠. 이것이 이렇게 작은 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이 장면을 빌립이 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 정신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장정만 5,000명, 아낙네들과 아이까지 합치면 몇 명? 한 2만 명이나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몇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성경 보니까 답이 안 나와. 이래도요 2데나리온? 20데나리온? 예? 200데나리온. 그렇죠.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사람으로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조그만 점심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주님 이거 갖고 뭐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안드레를 바라보면서 빌립이 아마도 이 사람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정말 이 사람 답답한 사람이네, 한심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200데나리온을 가지고도 조금씩 먹이고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빌립의 대답에는 주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보니까 묵묵부답이에요. 주님께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런데 약간 멍청해 보이는 그 안드레의 그 행동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말씀 좀 볼까요? 마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안드레가 그 자그마한 도시락을 내놨을 때 주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안드레가 가져온 그 점심 도시락을 보자마자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푸른 잔디 위에 50씩 100씩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읽어드린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배불리 먹고도 몇 강주리가 남았다? 12강주리가 남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 그냥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더라면 그 식사는 그 어린아이의 점심 식사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니?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12왕기가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 뒤에 있는 피아노 건반 위에 누구의 손이 올라가느냐에 따라 소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 피아노 위에 제 손이 올라가면 어떤 소리가 나겠어요? 아주 이상한 소리가 나겠죠.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나겠죠. 그러나 저 건반 위에 누구의 손이 올라가니? 김수정 사모님의 손이 올라가니까 어떤 소리가 나는 겁니까? 정말 아름다운 소리가 나잖아요. 누구의 손이 건반 위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내 인생이 보리떡과 같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정말 누추한 인생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진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뭐 풋볼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럭비공이라고 하잖아요. 럭비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농구공이야 동그라니까 우리가 땅에다 튀기면 그대로 올라오지만 이 럭비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땅에다 딱 떨어뜨리면 그 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별 볼 일 없는 보리떡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지, 우리가 어디로 튈지,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룰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말도 어눌하고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처럼 보였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상상도 못할 그 엄청난 기적과 같은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0 넘은 그 모세가 이런 일을 일으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다른 사람 보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저는 힘도 없고 나이 들고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바다를 땅으로 삼아 건너가게 하신 것, 누구를 통해? 모세를 통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자기가 손에 쥐은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 위로 내어미니 홍해가 갈라지는,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대. 이거 뭐 앞으로 나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는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께서 뭐 기도의 응답을 통해 홍해를 가르리라고는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는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 그리고 가축까지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그들을 먹이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가축을 먹이는 것. 반석을 터뜨려서 물이 나왔을 때요, 우리가 뭐 수돗물 꼭지 트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증이 나서 지금 막 죽어가는 이때에 수돗물 틀어갖고서 그 졸졸 나오는 물 갖고 언제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마시고 가축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반석을 쳤을 때 반석에서 폭포수 같은 물이 터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가축을 먹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사해 주시니까, 그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택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은다고 하니까는 아들이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운 아들들은 모두 몇 명이었느냐? 7명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 다윗이 있었는데 다윗은 말째였습니다. 맨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누구만 빼놓고? 다윗만 빼놓고 7 아들을 쭉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세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야, 이 사람이구나. 마음에 감동되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습니까? 두 번째 아들 보니까 두 번째 아들도 기가 막히게 생겼어. 아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7번째까지 다 보니까 아니야. 분명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기름 붓고 왕을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이상하다. 7째 아들을 다 봤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냐? 또 혹시 아들이 또 있느냐? 이새가 얘기하기를, 예, 하나가 더 있긴 있습니다. 막내인데 그놈은 보남 안 합니다. 제가 아예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한 막내 아들 다윗이었어요. 아니다, 데려오너라. 그 막내 아들은 봐봤자 소용없을 텐데 하고서 막내 아들 데려오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저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삼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다윗, 정말 별 볼 일 없던, 외모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였던 그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니?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던 그 다윗을 축사하시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그가 쌓아놓잖아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존경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태어나기를 간절히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지금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지금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시민권 받을 때는 꼭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제16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 질문은 꼭 물어봤어요. 저도 갔더니 어김없이 물어보더라고요. 제16대 대통령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브라함 링컨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난하여 학교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물도 없어서요, 사람들이 그를 원숭이라고 놀리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누추했던 삶이, 학교도 가지 못했던 사람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던 사람이 얼마나 못생겼으면, 누가 당시 한번 수염을 한번 좀 길러보세요. 그러면 좀 못생기게 커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수염을 기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못생겼으면 사람들이 그를 원숭이라고 놀렸겠습니까? 그렇게 누추했고 그렇게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링컨이 누구의 손에 올려지니?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을 축사하시니, 미국 역사에 지금까지도 그는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아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도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누구처럼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에 올려져 주님께서 나를 축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나이 지금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었지만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많이 배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많이 가진 것도 없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나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보리떡과 같은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실 때에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사사기서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힘없고 자신 없었던 기드온이, 뒤로 숨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기드온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삶이 기드온처럼 많이 부족하고 많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 주님의 축사를 받는다면 우리도 기드온처럼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볼까요? 오늘 읽어드린 6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유대인들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5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언한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지금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그 선지자는 바로 이 예수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만나로 먹여 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세는 수많은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고 또 인도해 내었습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밑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그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예수를 보니까 이 예수가 누구와 너무나도 똑같은 거예요? 모세와 너무나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켜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구다? 이 젊은 예수가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을 임금 삼아 우리의 조상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에서부터 출애굽하자라고 예수를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알고,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어디로 도망칩니까? 산으로 도망쳐 예수님은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였는가 하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따르는 이 예수님은 분명 제2의 모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 군림하면서 우리 중에 하나가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우리가 올라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아니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니까 엠마오에 살던 그 두 제자가 이제 다 끝났다. 우리가 따라야 했던 이 예수가, 이 젊은 예수가 정말 제2의 모세가 되어서 막 그냥 왕으로 군림하고 로마를 대적하여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니까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리고 500명의 성도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니 이제 죽여도 살아나니 이제 대적할 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때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이때니입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죠. 정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와는 상관없이 자꾸 딴 얘기들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답답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 이 백성을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보리떡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떡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 떡이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떡을 먹었어도, 만나를 먹었어도 죽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떡은 그 떡과는 다른 떡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다 지금 펴고 계신가요?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펴셨으면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말씀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착각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야, 바로 이 사람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구나, 바로 그 사람이라면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그 사인, 기적, 표적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에 보여주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표적, 그것은 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인. 그 표적, 사인,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그 사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치 식당에 사인판을 걸어놓으면 그 사인을 보고, 아, 이 집은 국밥집이구나, 아, 이 집은 수시집이구나, 아, 이 집은 고기 먹는 집이구나, 그 사인판을 보고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표적, 그 사인을 통해서 뭘 알라는 겁니까? 뭘 알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누구냐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사인판을 통해,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사인판이 나오잖아요. 그 사인판을 통해서 내가 가는 방향을 제대로 잡으려는 겁니다. 나는 동쪽으로 가려는데 내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어. 근데 사인판을 보니까, 아, 내가 지금 반대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고 그걸 보면서 사인판을 보고 다시 유턴해서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가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통한 그 7가지 기적을 여기서 기록한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적, 표적을 여기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천국 가려는 겁니다. 예수 믿어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표적을 통해, 사인을 통해, 이런 기적을 통해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군지를 똑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를 믿어 그를 통해 생명을 얻어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트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기적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함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복된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